로마서를 볼 때에 이제 교리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교리로 생각하면 이제 딱딱하다, 조금 왠지 모르게 부담이 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믿음의 뼈대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개혁교회 그러는데, 환원개혁교회는 반드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배우게 됩니다. 어른들은 대요리 문답을 배우고 아이들은, 학생들은 소요리 문답을 배우게 합니다. 그걸 철저하게 가르쳤을 때 믿음에 이탈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옛날 양반 가정을 뭐라고 그랬어요? 뼈대 있는 가문 그랬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양반 가문 그러면 뼈대 있는 가문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좀 죄송합니다. 그것들하고 다르다 이렇게 하고, 뼈대 있는 가문, 그 양반 가문 그랬거든요. 신앙의 뼈대가 교리입니다. 교리. 신앙의 뼈대가 있다. 여러분, 이 교리를 우리가 든든하게 배우고 바로 잡으면, 서 있으면, 요즘 한국계 요동치고 있는 이 좀 표현을 좀 가격하게 하려니까 그렇습니다만, 이 잡동사리들, 이렇게 잡초들입니다. 잡초들. 이 잡초들 겁날 게 하나 없거든. 진짜 뼈대가 벼로 서 있으면 이게 다 잡초들입니다. 잡초들. 근데 여러분, 잡초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금방 또 싹이 납니다. 여러분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단해요. 대단해. 여러분, 여름 봄에 비 한 번 오고 가시면 금방 뽑았던 우리 텃밭도 어디서 그 많은 잡초가 또 일어나는지 몰라요. 대단합니다. 뽑아도 끝이 없는. 그래서 그 전원주택, 요즘 무슨 나는 자연인 했었고 전원주택 꿈을 꾸고 계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합니다. 시골 생활은 풀과의 싸움이다. 풀과의 싸움이다. 맞습니다. 잡초들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잡초들이 드글드글, 시글시글, 뭐라 그래야 돼? 드글드글 해야 됩니까? 시글시글 해야 돼. 하여간 이 잡초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뼈대 있는 신앙에는 잡초를 다 이런 것 좀 해치며 나아가는 겁니다. 뼈대가 있던 게, 교리를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고, 교리를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가 되어지면 우리가 여기서 소요리 문답도 그래서 강의도 한번 한 적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수요일 날 주일 오후 때 다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기회 되면 또 하고 싶은데요.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요즘은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대요리 문답 풀이, 소요리 문답 풀이 이런 게 있거든요. 기회 되면 그건 한번 가족끼리 얘들하고, 우리 하루에 하나씩만 묻고 답하자. 일문 해갖고 그렇게 하고 같이 묵상해 보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산다는 것은 사실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여러분, 가족끼리도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70, 80이 다 돼 가시는데 황혼 이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80 넘은 어른이 황혼 이혼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참 대단하시다 그랬는데요. 속으로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랬으면서도 지금까지 참았는데 끝까지 참으시죠. 그 나이에 무슨 황혼 이혼을 합니까? 거기까지 참으셨으니까 마저 참으시죠. 그게 답 아닐까요? 마저 참아야죠. 거기까지 참았는데. 이제는 어떤 장로님이 이제는 의리로 살아야 되는데, 의리로 사십시오. 사실 우리가 누군가 서먹해지면 참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만나는 것도 그렇고 마주치는 것도 그렇고 인사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뭔가 좀 갭이 있을 때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아담이라는 단어로 고유명사 이야기를 했고 일반동 명사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아담, 사람이라는 뜻은 인간을 대표하는 거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지은 범죄가 내 것이 됐다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거기에 다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덴에 쫓겨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서먹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심판해야 되잖아요. 먹으면 죽으리라겠어요. 그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제가 요한복음 13장 1절을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받고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앞부분의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너무 깊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저를 사랑하기 싫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여러분 미울 때 없었습니까? 그런 분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싫더라고요.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래서 하나님, 제가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쩌죠? 그랬는데 그 말씀을 그때 주셨어요. 그 말씀 속에서 그냥 나는 네가 좋아 그러시는 거예요. 네 자신 네가 싫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데아죠.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 진실한 사랑, 참 사랑, 내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만난다고 그랬죠. 그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서먹한 관계를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1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운 거예요.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시거든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들어갈 때도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죄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갔죠. 지성소예요? 감히 못 들어간다니까요. 성소요?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갔습니다. 평신도들은, 우리는 못 갔어요. 왜 못 가요?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 우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두려웠던 거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들이 대속죄에 들어갑니다. 두려워요. 놀랍죠? 1년에 하루인데 그날 들어가면서도 대제사장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발끝에다가 여러분 방울 달고 들어갔어요. 움직이면 살아있구나. 소리가 안 나면 죽었네. 그래서 끈을 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시체를 끄집어냈던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서먹한 관계를 활짝 열어젖혀 버리고 다 끝났어. 내가 너를 사랑해. 오면 돼. 내가 네 아빠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킬까요? 제가 왕의 기환이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왕입니다.
우리 왕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몰라본 겁니다. 진짜 우리 왕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에요. 그가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여러분, 오늘 38절 39절 한번 보실래요? 8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기는 해봤지만 조종은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SNS를 보니까 글이 나와 있어요. 요즘은 비행기도 자동 항법 장치라는 게 있답니다. 옆에 있는 그 파일럿들이 앉아 있지만 자동 항법 장치로 운행하고 문제가 있을 때만 이제 돌보고 그렇게 해서 깜짝 놀랐어요. 자동 항법 장치가 안전하게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걸 거둬주셨는데 아쉽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자동 항법 장치는 없습니다.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동 항법 장치가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회복시켜 주시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라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단어가, 광야를 지나는데 여러분, 광야가 훈련소예요. 훈련소. 그냥 주신 게 아니고 그걸 통과했을 때 오는 이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동항법 자체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있는 듯 없는 듯 하시는데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자동항법 장치는 아닙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가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어색한 관계를 헐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는 조금 꺼름지겠던, 하나님 앞에 두려웠던 어느 장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 관계를 열어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게 지금 복음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기 38, 39절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침노하는, 빼앗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회복된 것을 다시 흐트러 놓을 수 없다. 자동항법 장치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좀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25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두 누이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근데 주님은 걱정하지 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거든. 내가 살려낼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오빠가 살아날 줄은 몰랐죠.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 오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준 그 생명은 영원한 거야. 나사로가 죽었을지라도 살려내고 그리고 다시 죽겠지만 걱정하지 마. 생명이 내게 있는 거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새 생명의 주인공이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서먹한 관계의 그런 죽는 생명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생명, 새 생명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산다는 것은 그 생명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동항법 잔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좀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가만히 앉아서 가면 좋겠는데 자동항법 잔치가 아니라고? 믿음은 선물이죠. 그러면 자동항법 잔치가 아닐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지정의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불러내신 다음에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임무. 그렇죠.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게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저마다 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뭔가를 항상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물으셔야 되고, 교회에서도 물으셔야 되고, 직장에서도 물으셔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물으셔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새날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물어보셔야 돼요. 물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돼요. 하루 일과를 끝내고 잠에 들면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잘한 건 뭐죠? 잘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도 해보시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잘못했네요. 오늘 또 화를 냈네요. 오늘 또 거짓말했네요. 오늘 또 누구를 속였네요. 오늘 또 그때 내가 좀 양보를 못했네요. 생각을 하면 회개해야 돼요. 그날 잠들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보지 마세요. 저 아기는 저 못된 짓을 저렇게도 하나님 가만 놔두다가 왜 내가 조금만 잘못한데 나는 이렇게 내게 힘들게 하십니까? 투정 부리지 마시고, 그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뒤로 미루지 않고 순간순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지은 죄가 쌓여가도 무뎌진 것 같습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가장 불행한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러기 전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할 때 복 있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악인에 가만 놔두냐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세요. 다시 오늘 본문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로마서 8장입니다. 8장에 가서 보시면서 18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냐고, 왜 내게 고난 주냐고 투정 부리지 마시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꼭 읽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41절입니다. 그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1절입니다. 43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1절 같이 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오시는데 여러분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근데 악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된 사람들,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었어요. 믿는다는 그거거든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게 믿음입니다. 나는 의롭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믿음이 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의가 됩니다. 놀랍잖아요. 퍼펙트한 의, 흠이 없는 의, 완전한 의, 모든 율법을 충족시킨 의, 구원받기에 한 점 티도 없는 완벽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의 복음, 그의 의입니다. 우리가 그를 믿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의를 내 것이 되게 하셨어요. 성도가 그런 의미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아빠를 부르는 근거도 그거예요. 내게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그 복음의 의, 그것이 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해가 같이 빛납니다. 그런데 악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는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교도소 선교 전에 있던 교회 선교를 다니면서 제가 복음을 주로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가서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일상이 저 대형 스크린에 쫙 펼쳐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펼쳐지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조용해졌어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악인들의 그 제목이 하나님 앞에 그냥 일목요연하게 쫙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떠들던 제소자들이 조용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모든 것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의로움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때 같이 따라간 그 교정관이 저한테 나올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과 증거할 때 떠들고 난리였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언어 행동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대형 스크린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쫙 펼쳐진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분 좋으십니까? 그 인디언 전도했던 선교사 글에 이게 나옵니다. 추장이 예수 믿고 회개해가지고 그 부족들을 복음으로 통일시켰는데 그가 나중에 그 선교사님한테 항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펼쳐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추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랬습니다. 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추장이다 보니까 부족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그거 다 드러나면 저는 안 되는데요 그런 거예요.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에게 추장이 그랬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그것도 다 용서받았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그것도 다 지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웃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말까지도 만약 하나님 심판한다면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되 깨끗이 길을 여시되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14장, 자 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요한계시록 이 부분을 뭐라고 하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예수님 목수니까 천국 가서 지금 집을 짓고 계실까요? 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믿음의 집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분이 어떤 이 땅에 있는 목수의 신분으로 우리 집을 짓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그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상처 입은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집을 지어놓고 우리를 맞아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우리가 주님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매쟁이, 영원한 중보자, 완전한 중보자, 그 중보자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부르실 때 예수의 의 하나서 우리는 충분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증거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 처소는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제 어떤 기사를 보면서 제가 잠시 조금 부러울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유명한 아파트를 소개하면서요, 월세가 얼마인 줄 압니까? 모르시죠? 3,5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보증금이 5억이었습니다. 보증금 5억에 월세가 3,500만 원. 와, 대단하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여러분 가서 혹시 그런 집 주인 되시면 한번 초대해서 밥을 주라고는 안 할 테니까 차라도 한 잔 그 집에서 마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차를 한 잔 마셔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이 준비합니다. 올 3,500만 원짜리는 쩌리 갈아가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그 하늘의 집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처소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곳.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곧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오십니다. 와요. 공갈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아마 어쩌면 5분 전일 수도 있습니다. 오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이 정리됐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막힌 게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맛보시되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내가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